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우리 3장 5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말씀 나눕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계속 우리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화롭게 살다가 그곳에서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특별히 그 속에서 키우게 되지요. 그러다가 바깥에 나왔다가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과 싸우는 걸 보고 자기 애국심이 발동하여 그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결국 탄로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던 그 애굽 왕이 사람을 자기 민족을 죽였다는 걸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게 되고 모세는 그것이 탄로 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도라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가서 그 딸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양치는 사람으로서 밑바닥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80이 되죠.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되는데 그때 그동안에 80세가 돼서 이제 광야 40년, 왕국에서 40년, 그런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 밑바닥에서 그 최고의 권력과 밑에서 최고의 화수는 사람이 완전히 겸손과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짐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새로운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점점 학대하고 더 큰 고통을 주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밤낮 없이 벽 돌리기와 엄청난 고통을 주니까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 앞에 드디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2장 23절이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착한 지가 벌써 430년 가까이 되잖아요. 400년 이상 됐는데 그런데 43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할 때도 기도 안 했고요. 그리고 조금 고통당해도 견딜만 할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죽을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430년 만에 입이 열려 기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보면 먹고 살만하면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조금 힘들어도 그건 참고 견뎌요. 그러다가 왕창 깨져가지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밑바닥 코너에 와가지고 있던 마지막 죽을 병이 걸렸기는 마지막 밑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는 끝장났다. 그때쯤 되면 전부 여지없어서 얻어터지고 그때는 주님께 나온 눈물 콧물 흘리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렇게 기도에 철하든 새벽 기도든 평소에 안 나오던 인간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수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아. 집사님 문제 있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무당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없으면 절대로 당신 나올 사람 아니거든. 그런데 문제를 만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지가 스스로 나와. 그러다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먹고 살만한 견딜만 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제목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 또 어느 날 또 얻어 터지고 오거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그런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어디에 턴다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얻어 터지고 기도하지 말고 좀 일찍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미리미리 기도하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믿음이 대개 보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 때 재미있고 막 그러면 해가 넘어간 줄도 모르고 엄마는 찾으러 돌아다니는데도 그게 막 그냥 소꿉장 나도 정신 빠집니다. 근데 본인이 아프기나 배가 고프면 찾아오는데 해가 지든 엄마가 찾든 말든 간에 재미에 빠져버리면 애들이 그만 거기 있다가 해가 진저 뭐 저것만은 막 소를 지르고 온천지 찾아다니는데 전혀 관심 안 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참 지독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다가 430일 만에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때 기도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은 늦게라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장 24절에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더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간에 하나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왕이면 조금 더 얻어 터지기 전에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도 덜 얻어 터지기 전에 좀 기도 많이 합시다. 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람 꼭 크게 얻어 터져야만이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게 웬일인고 내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내 백성들의 소리구나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너 자손의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언약을 맺은 적이 있어. 4대 만에 돌아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한 것을 딱 언제 들었느냐 기억하시느냐? 그들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신음하고 끙끙거리며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해방시키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시련이 오든 간에 여러분이 끙끙거리며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신음하며 끙끙거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고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그러고도 아프면 하나님 아프다고 그러고 마음 아프면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이 작은 신음, 끙끙끙거리는 작은 신음만 한 전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비dom도 배럼없이 큰 위대한 거 큰 것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작은 신음,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주님은 환난을 어떤 고난 속에든 어떤 노림을 당할 때 그때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최근에 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1년에 대개 장례가 한 7, 80명 정도 돌아가시죠. 우리 교회 또 직계까지 차면 7, 80명이 돌아가십니다.
장례를 제가 그 달 못 갑니다만 그래도 어징한 데는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한 번은 꼭 가거든요.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겨울에 추울 때 일어나면 참 이 집내자 저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꼭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장례 문화가 이 검정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검정 양복을 입고 검정 코트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검정 코트가 없어요. 근데 항상 저는 차를 저 어디 대놓으면 일단 그 장례식장까지 가는데도 저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왜? 이 검정 코트가 없으니까. 또 추위는 많이 자는데 달달달달 떨고 내 혼자. 집사 권사들은 다 투툼하게 입고 오는데 나는 그거를 검정 코트를 입고 아니 그는 못 들어가잖아요. 한국의 그 장례 예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코트가 있으니 그걸 코트를 차에다 놔두고 춥지만은 그냥 달달달 떨고 이제 가서 이렇게 겨울에 제가 집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제게는 주님 앞에 그 옷이 검정 코트가 한 번은 제가 이 TV를 집사람하고 TV를 보는데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이런 총리들 보면 딱 헌하러 갈 때 보면 장례식 검정 코트를 똑같이 입고 와서 촥 이렇게 하더라고 분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집사람하고 제가 그래 했습니다만 참 나도 저런 그 검정 코트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렇게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원래도 겨울에 장례식 꽤 일어났거든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이걸 그렇다 해서 코트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그거 가서 또 벗기도 그렇고 이거 뭐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저 강남에서 양복점도 하고 한복점도 하세요. 우리 권사님 하시다가 아들 손주들 다 물려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얼마쯤 합니까? 검정 코트가. 내가 저것도 보고 제가 하나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검정 코트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반 연대 가면 100만 원이면 뭐 된대요. 보통 거는 뭐 그것은 채하라 그러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좀 괜찮게 입다 그러면 보통 좀 나은 그다음 중간에 200만 원이요. 응?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700만 원이요. 나 그걸 깜짝 놀랐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내가 뭐가 싶어서 한 번은 그 가서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질이 다르더만 이렇게 만져봐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더만 또 나는 남자 옷이 700만 원 한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강남 가서 처음 들었어요. 난 남자들 여자들이 뭐 100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있지만 남자들은 코트 하나에 7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보통 나는 뭐 70만 원 100만 원은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갔더니 200만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아이고 내 팔자 이제 그는 뭐 끝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이고 주여 내 추워서 내 추운 거 잘 아시죠? 겨울에 장례식이라면 나 너무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이거를 그 코트를 하나 좀 입어야 되는데 따뜻한 걸 입고 싶은데 일반 코트는 있는데 이 내가 장례식장 갔을 때 코트가 없어가지고 혼자만 내가 집내가 달달달달 떨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하나님. 그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님 나 추위 많이 탄 거 아시잖아요. 너무 비싸네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3일 지났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꿈을 하나 꾸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어서 물었더니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해달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 뒤에 등에 보니까 곰팡이가 잔뜩 이게 곰팡이에다 펴 있다는 거예요. 곰팡이 핀 옷을 못 입잖아요. 왜 목사님 저렇게 곰팡이 핀 옷을 저렇게 입고 있을까? 그런데 음성이 들리답니다. 네가 해줘라. 네가 해줘라. 그래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이걸 내인데 가져왔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참 내가 진짜 마음이 내가 그래도 지금 어제 그제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그거 TV 이거 보고 나는 이제까지 목회 30몇 년 이렇게 하면서도 검정 코트 하나 없이 맨날 추워서 혼자 딸딸딸 아무도 그 눈치를 안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손발이 차오기 때문에. 그 나는 어쩔 수 없이 다 벗고 그냥 이렇게 넥타이 검정 넥타이 양복만 그냥 얇은 거 입고 이렇게 짐전했는데 이거를 말을 못하는데 딱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오긴데 그 이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무슨 꿈입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TV 보고 집사람하고 어제 그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그런 옷을 못 입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물었더니 뭐 얼마고 이래서 나는 그 모두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랬더니 네가 해라는 그 말에 나도 권사님 해야 되겠네. 내가 어떻게 권사님 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비싼 돈을 이게 뭐 어처것도 아니고 최고로는 적어도 200만 원짜리 해야 될 건데 그것도 목사 건데 그 200만 원이 이게 어떻게 내가 권사님 어려운데 내가 이 말을 못 하겠네.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아유 목사 내가 이번 기회에 하겠다고. 네가 해라 너 말해. 그래가지고 200만 원짜리를 내 생애는 아직까지 내가 한 100만 원짜리 옷은 입어봐도 200만 원짜리 옷은 내가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늘 한 번씩 만져보시면 10만 원을 받겠습니다. 200만 원을 주고 제가 강남에 가서 우리 권사님 아들 보고 딱 했더니 목사님이 700만 원짜리 700만 놔두고 지금 200만 원에도 좋으니까 이것만 지금 해달라. 그래서 200만 원짜리 가지고 집사람 만져보니 이 질이 좀 다르더만 1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뻣뻣하고 200원짜리 좀 보들보들하고 700만 원짜리 이게 환상적이야. 여기 용정이 왔다가는 동네 사람 눈이 다 돌아갈 것 같아. 집사람 하고 나도 와 이게 진짜 다르네. 딱 보면 진짜 700만 원. 우리도 그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700만 원 좀 코트가 있는데 딱 만져보니 질이요. 우리 연예인들 좀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게 있어요. 이 옷에. 그게 700만 원짜리야. 보니까 와 그래서 내가 강남 가서 우리 권사님 아드님과 하시니까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러고 200만 원짜리 주서 200만 원짜리 옷을 이제 해서 이제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내가 이제 검정복을 입고 딱 코트 입고 내가 딱 200만짜리 입었다. 추위에 겁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나가려고 이제 옷을 딱 갖다 놓고 지사람하고 야 역시 참 감사하다. 내 평생에 제가 이제 살면서 200만짜리 옷 얻은 건 처음입니다. 혹시 꿈을 꾸거든 이상 꿈을 꾸거든 주저없이 내한테 빨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늦게 오는 만큼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네가 해줘라. 특히 이런 소리 듣거든 빨리 찾아오셔서 이실직고를 하시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내가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은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 너무 추워요. 맨날 겨울에 장례식만 보니 또 큰일 났네. 나 또 추워서 어떡해. 내가 이게 걱정이었어. 이걸 내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겠어. 눈치가 있었으면 벌써 해줬겠지만 내가 그 옷을 벗고 검정복만 입고 덜덜 떨고 가도 아무도 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겨울만 들어. 한 번은 장례를 바깥에 할 때입니다. 바깥에 이제 그 하관 추울 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용인에 그게 그 계단에 쫙 거기서 3시간 가까이 달달달달 나는 완전히 몸이 동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 코트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은 이 목사는 집내면 반드시 검정 양복에다 검정 넥타이를 메고 딱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깥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면 너무 고생을 해요. 내가 죽다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는 절대로 교회에다 규정을 정해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 장례 예식장 안에서 하는 따뜻한 데서 하는 입관 예배하는 일체는 안 가기로 그렇게 규정을 정해요. 어떤 경우도 안 가고 장로님이나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는 당연히 교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는 일체적 안 갑니다. 어떤 경우도 안 갑니다. 왜? 제가 워낙 추위에 약해가지고 옷은 없지 바깥에가 발발 떨어 동태가 돼가고 다리가 전부 다 얼어버린대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춥다 말도 못하죠. 목사가 막 부부 떨고 있어 안 되죠. 안 촌책하고 3시간 동안 그 가서 용인에 가서 장례 집신하는데요. 완전히 몸이 동태돼가지고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 이제 우리 교인들 1년에 7, 80명 돌아가시면 이거 내가 바깥에 갔는데 동태가 돼가 이제 나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규정을 정해가지고 일체 입관 예배 아니면 일반 가서 한번 딱 하는 외에는 일체 목사는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장로회는 제가 안 움직인다. 딱 그렇게 규정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좀 살았어요. 안 그러면 겨울에 벌써 얼어 죽었을 거예요. 춥기는 춥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몸이 차거든요. 몸이 굉장히 차. 조금만 추우면 저는 못 견디면 몸이 완전히 굳어버려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참고 찬바람 쐬면서 그 장례집에 보통 1시간 이상 해야 되거든요. 바깥에 가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되고 그거 해도 최 1시간입니다. 그 어떤 데 3시간 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가서 그거 한다고 해서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르신지 이제 지나와서 내가 이야기한 거요. 이 동네와 30몇 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절대로 입관 예배 아니고는 바깥에 하는 건 절대 안 갑니다. 일반 누가 해도 내가 장례식에는 안 가지. 왜?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가서 이 지역에 인사가 돌아가셨을 때 한번 갔습니다. 바깥에서 의자를, 그 찬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 의자 앉았는데 엉덩이다 얼어버렸다. 그 앉아있는 내가. 그래, 어떤 경우도 나는 이제는 바깥에서 하는 예식은 겨울에는 안 갑니다. 학교 졸업식도 그렇고 어떤 경우다. 왜? 너무너무 추위를 많이 타니까 내가 어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내가 그거 그렇고 하나님 나 힘들어 너무 추워요. 이 한마디 신음하는 것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끙끙거리면 아프다고 미리 이야기하지. 다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죽었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어리석었냐. 일찍 기도했으면 일찍이 해결받았을 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모세를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나타나가지고 저희 신음소리를 듣고 하는 못 견디거든요. 그들이 기도를 안 했다면, 끙끙거리지 않았다면 괜찮았는데,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모세를 작업하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급하게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직접 찾아와가지고 가시떨기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뭔가 싶어서 자세히 갔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연기도 안 나고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서 돌이켜서 앞에 딱 갔더니,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제급하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까지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 굉장히 많아요. 떨기나무는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높이가 작은 요정도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이 덩굴로 차풀처럼 확 이리 나 있습니다. 그때는 말라버리면 그 불 붙으면 순간 다 타버리거든요. 그 떨기나무 한번 사진 띄워보십시오. 저기 떨기나무인데 지금 큰 편이에요. 화목처럼 높은 게 아니고 저렇게 이게 여러하게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덩굴을 만들고 있는. 그래 높아봐야 이 정도 되고 그다음 보도 작은 것도 있고 그래. 그 광야에 굉장히 많아요. 저 나무가. 저게 아마 광야에 잘 자라는 모양. 근데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 모세가 여기서 보면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그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자 어머니에게 그런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80년 걸렸어요. 80년.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 80에 나이가 다 들어서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든 80까지 가지 말고 80 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80년 동안 모세처럼 믿었던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하고는 1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을 자랑할 필요 없고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쳐 죽일 때 그때 주변을 뭘 봤습니까? 사람이 남나고 사람이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부터 그는 80년 만에야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쳐다보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살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끝나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 사람이 눈치고 놔두고 그때마다 주를 바라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모세가 고기를 쳐들어 하늘을 보는 데는 80년이 걸렸어요. 믿은 지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경륜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문제 생기면 하늘 쳐다봐야 되는데 그는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8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를 삼잖아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도 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적극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거닐던 사람 아닙니까? 그도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타나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할아버지 믿음 좋은 할아버지, 그 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그게 3대째 본인이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언제 만나지요? 그가 야복 강가에서, 때는 베델 들판에서 그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전까지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보지, 하나님 여기도 계셨군요. 이제까지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들었던 귀로만 듣던 그 믿음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만나는 사람은 엄청난 신앙생활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의 종을 하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생활한 사람,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님을 만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큰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이면 그냥 인간의 방법 쓰다 그냥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난 주님, 정말 그런 확실히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이 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는 어떻게 80년 만에 그렇게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도 그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80년 만에 믿은지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모세는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양떼를 치더니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은 모세가 나이 40대까지 왕궁에서 최고의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젊고 혈기왕성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그는 나이로 80이요. 인생을 보다 80이요. 그리고 가장 낮아진 자리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낮아진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완전히 밑바닥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완전히 낮아졌을 때 혈기도 빠지고 모든 걸 이제는 나이가 그 정도 되면요 지식도 다 버리고 다 끝장났다 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큰 교회를 하신 목사님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크게 하신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주님 만난 것이 아니고 참나 밑바닥 갔을 때 오늘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참 종교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 또 이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을 만나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되지요. 또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폐결핵으로 그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피를 토하며 사다가 세계적인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죠. 또 우리 한국의 충녕교회 김창인 목사도 폐병으로 그분은 목회하면서도 같이 연세들 계속 옆에다가 이거 뭡니까 이 가습기 틀고 콜록콜록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항상 폐결핵으로 고통당하죠.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 원장했던 이천성 목사님은 깡패도 모르고 밑바닥 가서 완전 깡패도 이제 막 호나처럼 이렇게 막 얼음 다해 가서 완전 굶어 죽을 위기에 갔을 때 그런 모든 게 밑바닥 갔을 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보면 전부 다 밑바닥 가서 병으로 죽을 고통에 갔기나 아니면 사업에서 쫄딱 망했기나 아니면 다른 면에서 완전히 밑바닥을 쳤기나 이랬을 때 주님을 만났더라는 거죠. 모세가 혈기왕성하고 만약에 자기가 호화롭게 권력을 가지고 젊었을 때 만났으면 그는 엄청난 교만했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 교만한 절 쓰지 않는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가 늦게 갔기 때문에 혹시 젊은 애들하고 나 어떻게 공부하지 부끄러워서 갔더니요 참 큰 소망이 생겨서 나보다 나이 많은 인간들이 엄청나게 와 있는데 그 인간을 공통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애들이 신학교 온 애들은 전부 다 모태신앙이나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인간들 보러 뭐 30, 40, 50, 60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중간에 얻어 터져가지고 죽다가 살아온 사람들, 쫄딱 망한 인간들, 전부 다 거짓 신세, 폐가 망신한 사람들은 완전히 뭐 폐잔병들만 모아놨는데 물어보면 똑같아. 나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폐잔병이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밑바닥. 그러나 이 젊은 사람들은 신학교단 젊은 청년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모태신앙, 뭐 아버지 목사, 뭐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들어온 인간은 전부 다 폐잔병만 온 거 있죠. 전부 다 얻어 터지고 나부터 다 얻어 터지고 나만 그런 줄 알고 고개 푹 숙여 딱 쳐다봤더니 머리가 나보다 희끈거리는 사람이 20살 많은 사람도 있고 10살 많은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소망이 생기지 몰라. 안 그랬으면 내 신앙 못 다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신학 갔을 때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잘 나갈 때 좀 섰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한번 보고 주의를 살펴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또 그 다음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를 부르셨도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보니까 문벌 좋고 똑똑하고 젊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별로 없어. 전부 다 전하고 멸시받고 망하고 이런 인간들이 그 와이타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깨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고 얻어 터진 사람들은 겸손해지거든요. 뭐 돈 가진 사람 돈 하나도 없으면 고개 팍 숙입니다. 돈 좀 있으면 목에 힘을 팍 주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그때 하나님이 겸손하고 깨진 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크게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가요. 하나님은 깨진 자를 쓰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깨져야 쓰신다. 하나님은 교만과 내 자아와 내 교만 모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질이고 권세고 젊은이고 혈기고 박살나야 하나님이 큰 힘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깨지지 않는 사람 섰다가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망쳐도 한참 망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박살나야 하리. 여기도 보니까 깨져야 할 인간들이 꽤 있습니다. 자아도 교만도 여러분 자존심도 혈기도 젊음도 좋은 말할 때 빨리 깨지면 주님이 빨리 들어서시는데 세상은 짧은데 세월은 빨리 가는데 좋은 말할 때 빨리 좀 더 깨지셔서 좀 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모세는 절대로 젊고 혈기 많고 똑똑할 때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지 힘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그런 혈기 가지고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훈린 40년 광야에 집어던집니다. 여러분 40년 여러분 광야 생활 지금 숨이 콱콱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국에서 최고 좋은 데 살다가 그 집어 던져놓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일상 속에서 본인이 맡은 일에 양떼를 치고 일상 속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이거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금식하며 철회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일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도 주님을 만났어요. 또 성경에 보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나요. 구약의 다윗은 목동으로 들판에 양을 치고 있을 때 기드온, 야곱,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때로는 또 사무엘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 어디든지 주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 가면 응답받나 저 기도원 가면 응답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나도 바로 나는 숙소에서 침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침대에서 잠자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뭘 내가 교회가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나주신 모습 보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을 하야 됩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너 현장에 가까이 주님이 계시니 그때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만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주님 만나려고 그래야 되지 다른 데 빙빙 돌아다니고 막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면 주님 만날까 이렇게 보따리 삼면서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 오히려 피해버릴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주님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 공부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교회 봉사하다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어느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도 모든 주님 만나주시는 것은 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인데 가까이 계시되 그를 찾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자꾸 다른 데 가서 쫓아는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생각 한번 보십시오. 주님 편에 생각할 때는 이게 너 옆에 내가 있는데 어디를 돌아다니냐? 집사야 지금 정신 차리라. 어디 가고 있냐 네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 자꾸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모세가 그냥 자기는 양떼를 치고 산에서 그냥 만난 거예요. 산에서. 거기 무슨 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양 치는 거 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충만히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모세는 언제 주님을 만나느냐? 모세가 돌이켰을 때 소명도 받고 주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돌이켰을 때. 아마 모세가 저기 들기나무에 불 붙었으니까 본인 또 별것 아니구나 하고 처음에 갔을 거예요. 가다가 고민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요. 가다가 돌이켰다면 분명히 가다가 돌이켰거든요. 아니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들기나무 저렇게 불 붙는 이스라엘은 들기나무 같은 게 저기 말라 있을 때는 순간에 불 붙으면 싹 다 타버립니다. 워낙 날씨가 뜨거운 나라기 때문에 말란 거는요. 뭐 몇 초당을 다 타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타겠지 저 나무 타겠지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다 보니 타는데 연기도 안 나고 타지도 않고 불꽃만 일어난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 지금 뭔가 하나님의 뭔가 역시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3장 4절에 봅시다. 이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주님이 불꽃 속에서 보고 돌이켜온 자에게 그때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고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언제 내가 만날까 본인은 사모했겠지요. 근데 주님이 거기 계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마 두 번 이름을 모세야 모세 이렇게 부른 거 보면 하나님 굉장한 그 깊이 사랑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 잠잔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삭개오는 주님을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유하여겠다. 자기 이름 불러주신 감동을 받아가 삭개오가 막 그 길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상만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한 청년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 핍박하는 나 예수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용정리 아줌마인데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뭘 나 이름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여러분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주님은 목자는 우리 양떼의 목소리를 다 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를 칠 때 그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마다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근데 주인은 참 특이해요. 주인은 그 양의 음성을 정확하게 다 알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똑똑한 양은 자기 이름 불러주면 매 하고 옵니다. 다 그들은 식구처럼 이름을 다 지어줘요. 여러분 강아지 이름 다 지어주더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보니까 또 이름이 거룩한 이름도 많더라고 보니까요. 강아지가 집사 이름보다 훨씬 더 거룩한 이름 많더라고. 가끔 이름 부르면 누구냐고 내가 거기를 들어보면 꼭 강아지를 부를 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보니 뭐 영어도 있고 뭐 희한한 거 다 있더만 보니까 나는 요즘에 강아지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대우 반응 보고 참 강아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참 많다는 걸 보고 좀 서글픕니다만 어쨌든 다 전부 다 이름을 다 지어줘요. 전부 다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음성 우는 소리를 정확히 알아들어요. 오래 살다 보면 다 들리는 모양. 우리는 처음 듣는 뭘 똑같은 음성 같은데 다 달라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어린애가 30명이 거기서 있어요. 노는데 애가 한 명 울어요. 자기 엄마는 자기 애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귀가 좀 어두운 사람은 못 듣지만 거의 다 맞춥니다. 내 아이 음성.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자들이 증명하기를 여러분의 음성이 지구 7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참 멋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리는 저 큰 놈이구나 둘째 놈이 다 알잖아요. 우리는 볼 때는 비슷한데도 다 압니다. 그 짐승들이요 자기 새끼들 그 새끼 똑같은 새끼 우리가 볼 때는 똑같는데 모양이 같은데도 지 새끼 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가서 때로는 6개월 만에 와가 자기 새끼를 찾는 사람이에요. 찾는 펭귄도 있고요. 자기 새끼를 놔두고 멀리 가서 먹이를 먹고 먹어가지고는 그 많은 곳에 정확하게 자기 새끼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용정리 넓은 진공교회 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는 혹시 여러분을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 이름도 알고 계시고 오늘 철야배에 오신 것도 알고 못 오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정확하게 주님 보고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70억 인구의 이름 어떻게 외울까?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인간 또 사람을 외울 수 있는 이름이 좀 많이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모세야 모세 하니까 막 모세가 막 만나보고 싶던 주님 그동안에 어머님이 들었던 그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광야에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못 썼습니다. 그 동네 아줌마가 불러준 것도 아니에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면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막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어떨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여기 기절해 죽을 인간도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간이 적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 어떨까? 오늘 여러분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서구야 서구야 이렇게 부르실 때 저는 그 음성도 듣지만 그분을 직접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얼굴도 그릴 수 있고요.
그분의 음성도 아주 제는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 조금도 적 없이 서구야, 서구야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그 얼굴과 함께 저게 침대에 찾아오신 주님.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독신 아파트라고 하는데 독신 아파트는 혼자 살거든요. 남자들 혼자만 살고 아줌마들이 빨래해주고 드라이까지 다 해줘요. 우리는 사원들 아파트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하나에다가 안에 다 시설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청소해주고 그다음에 전부 다 옷까지 다 드라이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 이제 그 아파트에 최고 좋은 그 당시에 현대중공이니까 옛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저희 회사였습니다. 그때 3만 2천 명인가 직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뭐 3만 4만 회사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제일 큰 회사였으니까 현대중공업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제가 그때도 모세처럼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있을 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도 이제 마지막 밑바닥에 가서 처해 있을 때 그 양치는 사람으로 그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만나 주셨듯이 저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땐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조용히 내 손 잡아 주시며 서구야 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 저는 그거는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그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생기고 어떤 경우도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딜 힘이. 왜? 그때 주님이 인자에게 찾아오실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림을 그려봐도 내 인생은 비참하게 벌써 끝났을 것 같아요. 제가 세상 살아가면 분명히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주님이 처음 만난 그 주님, 그때 그 주님이 모세가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부터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저도 주님 그 만난 한 번 만남이 여러분 주님 한 번 만나면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8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여러분 이름 되면 서구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네가 불 가운데 가든 물 가운데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그 자리 예배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음성을 못 들었을 뿐이지 주님 분명히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사람을 통하여 이끌어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여기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멀리 가서 여러분 뭐 어디 가면 뭐 주님 만나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것을 주님 찾아보시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만난 사람은 또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내가 보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을 얼마나 자주 봤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보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흩어졌다가 주님이 부활해서 또 보았어요. 2번 보았습니다. 3번 본데도
그다음 또 주님이 안 보이면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그 뒤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죠. 주님을 한 번 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달라지느냐? 주님이 이제는 안 보이도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터가 있을 때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는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밤도 하나님, 우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밤도 우리가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빨리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영원히 주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남은 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천만 예물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소원도 응답받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 오늘 이 밤도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소부자신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만나주시고 한 번만 아니라 자주 만나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